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지역이나 여야, 종교를 가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나라를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자초했을 때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한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녹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민족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장차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예견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나라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지탱하는 힘, 사회를 지탱하는 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반대는 죄인데 죄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법과 양심과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서로 다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패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법이에요, 법. 양심, 이 마음에 심겨진 그러한 법입니다. 또 도리. 법과 양심과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반대의 말이 의인데, 그러면은 의는 국어사전에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가 바로 의다.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의인 것이고, 또 사람끼리 부모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사람끼리 서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한자로 오를 의자,
옳은 것, 올바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랜 시절에 좌측 통행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우측이 맞는 거예요. 살다 보면 법이 왔다 갔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그러한 룰을 하나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바른 기준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르쳐 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 바른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그 이유는 동성애를 비롯한 엄난 죄 때문에 이 도시들이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의가 없어서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대략 작게 잡으면 5만, 많이 잡으면 1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죄에 빠진 거예요. 어떤 죄에 빠졌느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죄는 조심해라. 그 죄가 뭐냐? 성범죄입니다. 건진상간 조심해라. 그리고 동성애, 남자, 여자, 동성애 이거 죄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지나서 짐승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짐승하고 교합하는 수간, 이런 죄를 언급하면서 이런 죄 다 죄라는 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에 빠졌느냐? 이 특별히 동성애에 빠져버려요. 동성애에 빠지니까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의인 50명 있으면은 이 50명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좀 건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데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느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지만은 이 죄 많은 이 지역을 버티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인구로 10만 명으로 잡아버리면은 이 10만 명의 인구를 살리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인구가 의인이 몇 명이야? 10명.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놀이터에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는데 왼쪽 편에 애가 2명이 탔습니다. 2명이 탔는데 쭉 내려가죠. 그런데 오른쪽에 어른이 1명 쭉 탔습니다. 쭉 타니까 반대로 애는 올라가고 어른은 내려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죄를 누르는 것이 바로 의. 그만큼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 나라가 잘 산다 이 말입니다. 부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 나라를 영화롭게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국방력, 경제력,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뭐냐? 나라가 의로워져야 된다. 나라가 공의로워져야 된다. 잠언 2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왕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왕은 늘 불안해요. 제가 봤을 때 심장병 걸리겠어요. 왜냐? 누가 또 이 칼 들고 반역질을 할지 몰라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 몰래 심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이 반역의 기질이 있으면은 그냥 잡아가둡니까? 왕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의 보위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바로 의구나. 의가 있으면은 왕의 나라가 왕의 자리가 든든해지는구나. 2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점점 많아지고 의인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받으면은 그 나라가, 그 조직이 잘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나라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튼튼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정의로 견고해져 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의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공의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법, 옳은 제도가 결국 그것이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도망갔느냐? 추적을 해보면은 한 두 곳 정도 나옵니다. 먼저는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거의 10년 동안 다윗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는 도중에 이리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칠 때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로 인해서 도망간 경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간 경우가 있는데 본문은 가만 보면은 사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늘 이렇게 시기 질투가 심했습니다. 다윗이 참 전쟁을 잘하거든요. 싸움 잘합니다. 적을 참 일망타진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가는 곳곳마다 막 대성을 거두잖아. 대성을 거두니까 왕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 안에 꽂게 보는 거야. 이 견제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견제구가. 그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연전연승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윗을 보내면은 지혜롭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축복을 해주고, 야, 넌 내보다 낫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를 않고 도리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 지나쳐서 다윗을 아예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다윗 자신 혼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모르겠지만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친인척 역시 같이 힘든 그런 고생길로 접어들게 만듭니다. 사울의 핍박 가운데 다윗이 밥을 옳게 먹었겠습니까? 잠을 옳게 잤겠습니까?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로부터 몰래 돈을 받고 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한밤중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단지 다윗하고 말 섞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리저리
공경에 처하고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시편 1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활을 쭉 당겨서 누군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느냐? 마음이 바른 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여러분, 대낮에도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막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저 어디에 숨어서 활을 당겨서 활시위에 활을 당겨서 화살을 탁 쏠 때 피할 겨를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당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일당들이 지금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바른 자 다 하나 둘씩 제거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통탄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표현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 둘 제거가 되어지니까 이 땅에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대충 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네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사울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지고 목숨을 잃어가니까 다윗이 통탄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구나. 통탄. 그래서 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가 뭐고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낙심에 잠겨가지고 두문불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처할 것인가? 다윗이 그것을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문제에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위 측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예요? 힘든 일만 당하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교회가 필요 없고요, 이제 당신 새처럼 도망가십시오. 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굴이 많으니까 굴 속에 그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시라고. 다른 말로는 현실 도피하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짐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한테 오너라. 내한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 하나님께 피하인 많은 짐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러한 짐이 있었습니다. 이 짐 다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제2영도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작년인가 책을 하나 찍었습니다. 어떤 책을 지었느냐?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진짜 신. 자, 앞에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심선미 집사님이 전직 뭐였느냐? 무당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무당이요. 무당인데, 무당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사람들 상담하는 거 보고 심리적으로 뭐 맞추고 하고 그런 무당이 아니라 좀 용한 무당이었죠. 접신하는, 귀신들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접신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일러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 무당 노릇을 얼마 동안 하느냐? 26년 동안 합니다. 상당한 세월이죠.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교회, 무당 구슬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십자가, 저기에 예수신이 아니겠나? 이런 궁금과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계속 갈등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CT에서 생방송 프로그램 콜링갓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무속 생활을 청산하고 기도와 함께, 영접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자기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기 속에 들어와 있던 그 귀신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손님들이 쭉 이래 오는데 손님들 100명이다 하면은 그 자기 이름이 점이나 굿이 용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잘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칠 때 돈을 얼마씩 내놓냐? 수백에서 굿을 하면은 5천까지 갑니다. 5천.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원에서 좀 큰 굿 하면은 5천만 원을 현찰로, 통장 이체가 아니고 현찰로 바로 주는 거예요. 현찰로. 그만큼 용했습니다. 아주 용했는데 손님들 가운데 한 자기가 대충 추정해 보니까 20%가 교인이라. 몇 프로요? 20%가 교인이라.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하,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 나를 찾아오는구나.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얼마나 헛짓하고 있는 걸 이거 다 알 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뭘 물어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물어보면은 뭐 대충 그렇잖아요. 남편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수상합니다. 아니면은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자식이 지금 이제 고3인데 학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몸이 되게 아픈데 이거 좀 이렇게 굿해가지고 좀 떼야 되겠다. 액땜 좀 해야 되겠다. 뭐 큰 테마가 한 5가지뿐이 안 나와요.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 시어머니,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 언제 죽겠습니까? 이거 묻는데요, 이거. 아이고, 기절초풍하겠습니다. 기절초풍. 시어머니 언제 죽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남편이고 애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다 이 소용없는구나. 이분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진짜 신이구나. 다른 신은 다 자기를 괴롭히고 병주고 막 그러는데 예수 신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은 책이 나는 진짜 신 예수,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심스미 집사처럼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즉시 풀려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맹인 다 안수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2번을 안수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해결해 주면은 또 타락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띄엄띄엄 뜸들어가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생명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 통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는 꿰뚫을 통자에다가 촛불 촉자입니다. 꿰뚫을 통자에다가 촛불 촉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밤중에 갑자기 이 옷이 헤어져서 옷을 기워야 돼요. 어둑어둑한데 촛불을 켜야 돼요. 촛불을 켜가지고 이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딱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기울 거 아닙니까? 그처럼 촛불을 켜가지고 지금 주위를 밝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촛불 켜가지고 인생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그렇게 보시고 악인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면은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찰. 이 감찰은 한자로 거울 감자에다가 살필 찰자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세수하고 또 샤워하고 또 화장 때에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어디 오잖아요. 아유, 광 대표 이쪽에 검버섯이 났네. 화장 좀 많이 진하게 해가지고 요 가려야지. 그래 다 유심히 보는 거, 유심히 보고 또 그러고 루즈도 바르고, 루즈 바르고 나 희한하게 여자들 루즈 바르고 난 다음에 입을 자꾸 이래요. 이 문치 나는 거 다시 입으로 자꾸 먹어요. 이렇게 문치 나는 거 가만 입으로 넣는데 맞아 자꾸 먹는지 그 맛있는 모양이라요. 희한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희한해. 내 보니까 거울을 보고 내 모습,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 너 참 저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마음 졸이고 있구나. 너 너무 마음 아파하는구나. 생활고로 시달리는구나. 아이고,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네. 하나님 모르는 척 하지만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악인에게는 뭘 던진다고요? 거물을. 여러분, 거물은 뭐냐면은 순식간에 덮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피할 길이 없어요. 거물은 순식간에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을 만큼 급하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고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의 얘기 쭉 하다가 정직을 얘기해요. 아, 결국 의가 뭐냐? 정직이구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얼굴 보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 축복 기도의 2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26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같이 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돈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돈은 많이 받았어. 근데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의로운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저것을 떠나서 나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을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복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로운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의가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 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부정선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다 도리에서 벗어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정원이 15명이다. 그럼 16번째 사람이 딱 타는데 어떻습니까? 배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쭉 살아가야 됩니다. 도리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법대로 진리대로 쭉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소리 나듯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 이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